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과 온전한 관계에서 온다고 했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눌 때에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청지기의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행위에 대해서, 그 앞날에 대한 대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중요한 요지를 우리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그것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이런 일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온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칭찬한 것이지 그의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돈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4절과 9절입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더 이상 너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빚을 얼마씩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리에서 50말로 탕감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엄청난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2년 가까이 되는 그런 풍삭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이제 바꾸어졌습니다. 20석을 이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 500데나리온의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그 전에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더 큰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아주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고된 후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이제 자신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비록 부도덕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이 세속적인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속적인 재물은 사실은 불의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 청지기가 주인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불의한 행위에 빗대어서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또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에는 천국의 보화,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속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 또 가난한 동료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로 구제를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가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얻는 그 소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얻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바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돈보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미래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좀 인색하고 또 무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 또는 현재의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 또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 또 우리가 가진 힘을 천국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원하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힘과 시간과 이 돈을 거기에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장 이 땅에 나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덜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재정을 사용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으로서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에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고 현재보다 미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